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사복음서와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는 빈 무덤이요, 또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씩이나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와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이제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오늘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은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셨던 주님, 흠과 티가 없으셨던 주님께서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시게 된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부활의 감격과 기쁨,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가 과거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지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워서 또 세워진 그런 교회를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또 일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처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희미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깨끗한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에 서 있지 못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나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처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 내용을,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희미해지고 혼합주의적,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제 전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처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순복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한 죄사함과 영생함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의 기업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전했던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 신앙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이제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주었다. 내가 받은 것. 그러니까는 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게 전도지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럽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면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말은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그가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신,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내가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모든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부활절만 되면은 예수 다시 사셨네, 저게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참 예배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아까 인사한 것처럼 부활신앙,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다시 일어나는,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형체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실은 하나의 절기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때는 찬양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 예수 믿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성경에는 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의 생명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결단했고 희생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전소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죽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냐? 죄에 대해서, 또 혈기. 예수 믿고 나서도 막 혈기를 막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막 분노하고 말이죠. 또 음란과 욕심과 중상모략과 교만,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골로새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음란과 더러움과 악한 욕망과 탐심과 거짓말, 비방과 부끄러운 말, 분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닌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라 그러니까는 자기 육체를 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면은 내 신분이 바뀌어졌고 내 인생이 좀 바꾸어지면서 이제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의 진도를 살 만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부터, 또한 침례를 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물속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말이 많아요. 살아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서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혈기가 많고, 왜 거짓말이 그렇게 많고, 왜 욕심이 그렇게 많은가? 우린 십자가를 잘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조롱, 저주도, 로마 군인들의 악랄한 채찍과 희롱도, 빌라도의 거짓 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좌편 강도의 야유도,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어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고난을 견디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하셨고,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을 주인이 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예수 믿고 나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저 복 받는다, 여기에 멈춰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축복받는 것, 영광만 사모하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는 면제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나는 날마다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부활의 주님이 능력 주심을, 부활의 주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늘 체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런 것들을 늘 깨닫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것을 계속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참 복음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서 겪는 그런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는 그 고난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있고 참 고통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고, 그 결과 넘치는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는 그런 은총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걸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고난은 면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만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많이 잘못되어진 것들이 이제 깎여나가고 인간의 육성이 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보배로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때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항복하지도 말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잘 통과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구세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목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 가르칩니까? 이제는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위의 것, 땅의 것, 없어질 것, 하나님이 인정치 않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 하늘의 것, 그게 뭐냐?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친절함과 관용과 용서와 도덕적 성결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겸손과 오래 참음이 있는지, 온유함과 친절함, 관용과 용서, 성결함, 사랑의 삶, 감사의 삶, 이런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변함없이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굴곡이 심한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목숨을 걸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막 찬양도 하고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또 조금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 그런 모습.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굴곡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상승곡선을 타야 돼요. 갈수록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교회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순수하고 뜨거움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내 신앙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섬김이 굴곡이 없이 변함이 없는 섬김 또 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제 들림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뭘 했느냐? 자, 끝으로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 모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다 거짓 증인들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걸 확실하게 이제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무덤에 그냥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기념과 축하하는 반복의 그런 개념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입술로만의 감사로 끝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복음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아름답게 또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